주기도문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중언부언할 필요도 없고 말을 많이 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간단명료하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함축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고 우리의 구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거기 있고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거기에 있습니다. 간단하고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었고 더 포괄적으로 넓혀간다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성경 전체의 말씀이 다 이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을 이 주기도문을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입에만 붙어서 얼마나 쏜살같이 그냥 폐해 기도를 할 때쯤이면 그냥 하고 불이 나게 문을 열고 튀어나갑니다. 주기도문은 주문 외우듯이 하는 기도문이 아닙니다. 그 뜻을 음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서 나가는 내용과 내 마음이, 내 신앙이 일치해야 됩니다. 입에는 붙어 있는데 마음에는 붙어 있지 않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마음에 붙어 있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기도문의 참 뜻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알고 무엇을 상징한 것이고 무엇을 권면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되고 구해야 될 것인가, 이 참 뜻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입에부터 나가는 기도문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서 내 실제의 정신세계에서 베아타네는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문이 될 때에 하늘 보좌에도 상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차라는 거 있잖아요. 기차 엄청난 큰 쇠붙이로 되어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반듯하게 그렇게 잘도 갑니까? 제 아무리 빠르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열차를 할지라도 그것이 레일 위에, 기차 레일 위에 올려졌을 때에 그게 그렇게 잘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차를 고속도로에다 내놓으면 절대로 그렇게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레일을 타야 됩니다. 기도의 레일을 타면은 하늘 보좌에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오늘 주기도문은 하도 내용이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부분에 우리 아버지여 이런 제목으로 이 부분만 증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송신과 수신 그 당사자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기도를 하는 자고 또 누가 기도를 받아서 응답을 하시는 분인가? 당연히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받아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한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자,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할 수 있는 자,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자의 신분에 관해서 분명하게 언급이 된 겁니다. 그 신분이 분명하게 언급이 된 거예요. 아무나 기도문,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입에 붙은 기도문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내 정신세계 그대로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이 기도는 신분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정했냐면 방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뭐요?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누가 누구에게 올리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 올리는 기도문이에요. 그러니
아들의 신분이 아닌 자는 주기도문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들의 신분을, 내 자격을 갖춘 자에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덧붙인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요. 이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요. 나 혼자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요. 물론 당신들과 너와 내가 우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들의 원조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신분,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자. 우리라는 것은 여럿을 가리킨 거예요. 이 우리가 예수님과 나 이렇게 둘만 형성이 돼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안 이루어집니다. 온 우리가 다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진 자들로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무리라는 것은, 우리라는 무리가 이렇게 많아지면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겨. 메뚜기도 때가 되면은, 거대한 무리가 되면은 이 사냐에 있는 모든 식물을 다 갉아 먹어버립니다. 재앙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 돼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세상은 이런 자들로, 세상은 악한 자들로 물이 때가 되어서 그런 무리로 꽉 들어서 있지만은 그들이 이제 쇠퇴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이후로 오늘 이렇게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우리라는 무리는 극히 적은 무리였지만은 점점 많아졌어. 오늘 또 그러한 자들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를 받고 세움을 입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기도문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자로 변화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들의 신앙을 가져라.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는 되지만 나의 아버지가 안 되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다 말이에요. 우리의 아버지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들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갖추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설명이 방대하겠지만은 오늘 그저 단순하게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의 아들의 표본이고 모델이란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그렇게 낮아져서 죽기까지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복종하신 분입니다. 자기 몸을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바치신 분이요. 그게 아들이요. 그게 아들이요. 종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수지타산 계산하고 봉급 많이 주는 대로.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 구단에 훌륭한 선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 야구의 구단장의 아들이라면 다른 데로 개런티를 많이 준다고 가겠습니까? 저울질 하겠습니까? 절대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에 제 아들들이 옆에 담 넘어 다른 교회에 다니겠습니까? 그걸 제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승승장구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몸 바쳐서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런 희생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하다 보면 그 아버지의 힘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영광이 내 영광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그 뒤에 2장 9절부터 뭐라고 증가하느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이 그런 희생을 하고 복종을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름들이 많습니까?
직분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직위가 많다는 거예요. 신분이 여러 가지 신분이 있다는 거예요. 왕 위에 황제가 있고 말입니다. 그렇게 그런 이름들이 뛰어난 이름이 많겠지만은 모든 이름에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앞에 다 꿇게 돼요. 누구를 막는 거 다 꿇게.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주라 이 말은 달라 이 말이 아니고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되고 우리 주님은 또 그런 영광을 또 받게 되고 이게 아들의 결국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이 이제 올리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다. 아들의 신분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무슨 이제 방법이 있겠죠. 어쨌든 주기도문은 종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다. 종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다. 죄인들이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쁘겠습니까? 안 되죠. 부끄럽죠. 진짜 아들일지라도 아들이 그냥 코 질질 흘리고 와가지고 아버지 하면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잖아요. 실제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실제 아들도 아니게 코 질질 흘리고 죄는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짊어지고 와가지고 아버지 하면은 그 하나님이 좋으시겠냐 말이에요. 따르십시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버지께 올리는 기도문이다. 할렐루야. 그래 주기도문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주기도문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기 요건을 갖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 9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본문이 거기까지. 거기까지만 오늘 은혜를 받아보자. 종의 신앙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가 그분 앞에 순종을 하고 희생을 하든지 뭐 하려면은 뭐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속을 알아야 되는 거죠. 속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습니까? 행할 수 있습니까? 엉뚱한 역행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나 오히려 속상하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속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뭐 따르든지 말든지 하는. 그런데 피조물인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조물주 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질그릇을 만든 토기장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질그릇이 생각하기를 여기다 왜 물도 못 담는데 여기다 이걸 만들어 놨을까? 그걸 이치를 깨닫겠냐고요. 우리니까 이거 손자 잡기 좋게 하기 위해서 다 알지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시편 8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해, 태양, 해. 하나님을 해로 표현했다면 마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늘에서 해 따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하늘에 별 따기 쉬워요, 어려워요? 못하는 거, 어림없는 것을 하늘에 별 따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해를 딴다? 별도 못 따는 게 해를 딴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존재가 뭉개져지는 게 하늘의 별이에요. 하늘의 해요, 해.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는 없는데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알 수는 없는데 알아야 된다. 그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게 그 방법이 바로 어떤 과정,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알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모름에서 또 모름에 서서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가 알므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과정에 누가 개입을 하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계셨던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성육신 되어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곁에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전에는 뭐였다는 거예요? 종이었다 이 말이야.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이제 종이 아니다 이 말은 니들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잘 알게 됐지 않냐. 그러니 이제 종이 아니다. 너희를 친구라 했느냐.
엄청난 선언입니다.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친구라는 거예요. 너, 나 그냥 같이 맘먹을 수 있는 벗이라 이 말이에요. 벗. 그랬냐? 그랬다. 오냐? 알았다. 이렇게 벗이요. 벗이 아닌 경우 상하가 구별됐어요. 그랬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래라.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냐? 그랬다. 알았다. 너냐? 나다. 이게 벗이요. 친구요.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종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런 친구와 같은 존재로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상대에서 친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님과 내가 같은 그런 입장의 신분이 됐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의 길을 성경에 표현했는데 갈라디아 4장 7절에 보면은 종이 아들 된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이 말은 이전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종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전에 종이었던 자가 종이 아닌 자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팔자, 대박 팔자가 된 겁니다. 수시간에 그냥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지지도 못했는데 엄청난 부잣집에 시집 가가지고 그냥 마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안방마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할렐루야.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유업을 잇는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된다. 아들만이 주기도문을 할 수 있다. 이런 등등의 내용을 여러분이 아는 것도 모르는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좋잖아요. 알았어요. 그 아는 게 마무리가 아닙니다. 아는 게 마무리가 아니라 그렇게 진행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아들의 신앙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들로 변화가 실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면은 뭐 출세한다더라. 그거 알면 뭐예요? 실제 공부를 잘해야지. 열심히 살면 부자가 된다더라. 열심히 살면 부자 다 되지, 다 알지. 그럼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믿습니까? 근데 그 이론은 가지고 있는데 열심히 살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도 않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그 일이 실제 내 삶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알면서 행함으로 바뀔 때 그게 진짜 아들이에요. 이게 바로 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들의 신분을,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겁니다. 어디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 가지 구구절절 설명이 있어야 복음을 전파하고 뭐 천국은 뭐 같다 얘기했지만은 본시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담 이후 세상은 끼리끼리 그런 우리라는 무리들이 세상에 그 무리들이 꽉 찼는데 그것을 우리는 변화를 시켜서 다른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리라는 무리가 꽉 차 있는 세상이 뭐냐? 어떤 무리냐? 죄인들로 꽉 찼더란 말이에요. 죄인들로 꽉 찼어. 그런데 이 죄인들로 꽉 찬 세상을 의인들로 꽉 찬 세상으로 변화를 주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인으로 있었던 우리가 왜 죄는 무슨 근거 없이 죄가 되느냐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 어떤 법에 의거하여 죄가 되는 거예요. 죄를 논할 수가 있고 성립이 되는 겁니다. 죄가. 그 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었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 되었고 율법 아래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네? 율법 안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필요 뭐 있어? 그냥 율법 다 지켜가지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버리면 되는 것인데 그게 불가능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죄값을 치른 겁니다. 할렐루야. 죄값을 치른 것 그것이 바로 그걸 뭐라 그러냐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량. 뭔 양? 속량해 주셨다. 속량해 주셨다. 어디에서? 율법에서 속량해 주셨다. 율법에서 속량해 주셨다. 몸값을 받고 종의 신분을 종의 신분의 몸을 몸값을 받고 양민의 신분으로 바꿔주는 거. 옛날에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 따라하십니다. 속량해 주시는 은혜로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신 그 속량의 은혜로 말해요. 죄값을 치르니까 죄의 종에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던 자들이 죄가 없는 자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로 아들의 명분을 얻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고 실제 그렇게 변화가 된 사람으로 나아갈 때에 이제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이다.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증거된 말씀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님은 보내셨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더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속량이라는 말은 간단하게 써졌지만 그 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딱 붙어서 우리가 그 사건을 내 사건으로, 내가 죽은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거,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다 그 속에 속량이라는 속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아들의 무엇을 얻겠다? 명분을 얻게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이거는 십자가 진다는 것은요, 이거 교회에다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놨으니까 이게 무슨 굉장히 거룩한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저 십자가는요, 혐오스러운 거 쉬운 말로 표현하면 얼마만큼이냐, 흉악범들을 잡아 죽이어서 저기다 매달아서 죽이는 게 십자가요. 저게 무슨 거룩 그게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건 저주다 말, 저주. 저 십자가에 달려서 고개 들고 죽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뭐 받은 사람들이 죽는 거라고요? 저주받은 사람.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의 강도들이 다 그런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게 세상에 자기 병대로 못 살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못 살고 그래 강제로 남이 잡아다 죽이는데 그렇게 꼼짝없이 죽냐고 오죽 저주받았으면 그러겠냐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은 저주받는 자의 길이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십자가의 길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길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할 죄인들이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죄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아버지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무슨 죄인을 낳는 무슨 공장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도 못하고 하나님 그 밑에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종이 되어서 이런 신분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대신 내가 죽을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모습은, 나무 위에 달린 모습은, 그 저주받은 모습은 내 모습이지 예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부터 한번 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겠다 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 왜? 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평생도록 그거 매달리고 붙들고 매달려가지고 결국은 성공도 못하고 실패하고 인생을 마감할 거 아니에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빼주시려고, 죄의 그룹, 그 세상의 그 끼리끼리라는 그런 메뚜기 떼같이 악의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에서 우리를 빼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디 아래에 있는 자라?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래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은 겁니다. 자, 아들의 명분을 얻었는데 주권은 아무도 없어요. 주권이 없어요. 명분만 있으면 뭐합니까? 대통령이라는 명분이 있는데 주권은 권총 들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다 시키고 있다면 그 주권이 없는 겁니다. 그런 불행한 시대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본인들이 속으로 아는 사람들은 본인들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게 힘이, 능력이, 권능이 있어서 내 스스로의 주권을 내 스스로 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자로 변화가 되는 방법은 명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명분이 중요한 거죠. 그 속에 이제 실제 힘을 넣어야 됩니다. 그 힘이 뭐냐면은 보이지도 않는데
아는 것 같지만 엄청난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이제 명분을 얻은 자 5절 말씀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명분을 얻은 자요.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따르세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아람어로 아바라는 말은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보낸다는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의 주관자가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의 근본,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중심축이 되어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오시니까 어디 한쪽 귀퉁이에다가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어디다 처박아 놓는 게 아니고 나라는 존재 육신을 주장하고 육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세계를 장악한 자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의식화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의식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아들의 영으로 의식화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의식화된다.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그럼으로 이제 그렇게 될 때 6절에 그런 약속을 하고 나서 마음 가운데 들어서 이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니까 그러므로 7절에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후로는 네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믿습니까? 아들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이라면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 안에 오셔서 아버지의 세계를 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 것이고 내가 오늘 이 시간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인가를 그것을 다 하는 거예요. 이전에 종이었던 자는 종의 신분이 했을 때는 그걸 몰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알게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네? 아시겠어요? 그 이야기를 그 8절 9절 말씀에도 또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이 말은 아들 되기 전에는 그 말이에요. 아들의 명분도 못 얻고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오지도 못했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몰랐단 말이에요.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라 했더니 하나님 앞에 종노를 했으면 그래도 다행이지. 하나님도 아닌 것들한테 종노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종노라 했더니 이제는 이 말은 이제 이후로는 아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말은 아들의 영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욕구를 갖춘 상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알 뿐더러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할렐루야. 나 혼자 짝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권능자가 할렐루야. 이게 바로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서 저에게 종노를 하려 하느냐. 또 율법 밑에 들어가서 그런 청지기 아래에 거하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 아주 깊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아들의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끄러워하는 신앙도 있어요. 실제 보면 부끄러워하는 신앙도 있어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바로 그분과 함께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분과 더불어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라는 이 공동체는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어 계시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운 구성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주는 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아들이 기쁨을 주는 아들은 아버지 하면은 그냥 주고 싶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주고 싶어요. 속속이고 하는 그런 아들 말고, 그런 자식 말고 기쁨을 주는 자식한테는 뭐든지 막 주고 싶습니다. 부르기만 해도 응답하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주기도문 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미 하나님이 다 줄 생각을 하고 오냐, 그런 대답이, 그런 응답이 되는 그런 주기도문 생활 할 수 있도록 그런 아들의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들의 신앙으로 주기도문이 기도 생활이 생활화돼야 돼요. 믿습니까? 종의 신앙 안 됩니다. 죄의 종이 돼가지고 죄 지으면서 밤새도록 죄 짓고 하루 종일 죄 짓고 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은 아버지 속상합니다. 아들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올리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거룩한 성도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원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